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비가 오면 분위기가 좀 제가 일부 이렇게 인도를 할 때도 그런데 많이 이렇게 처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한번 좌우에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수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 특별히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공동서신인가? 공동서신 전체가 이야기하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야고보서부터 이 유다서까지 계시록 앞에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공동서신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그 공동서신 가운데 굉장히 큰 선교적 메시지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든 혹 댁에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서신을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나눔지 핸드아웃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성경책 자체를 기록된 말씀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첫 시간이기도 하기에 아무래도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개론의 성격이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사도의 별명, 사도 요한의 별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요한도 처음부터 너그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는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에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습니다. 이 시기도 많고 불같고 혈기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도 연약한 자였기에 혈기왕성했던 젊음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3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보아너게에서 아가페의 사람으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말씀 듣는다고 사람 안 변한다. 예, 맞습니다. 사역에 보니까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연약한 자였고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삶이 보아너게에서 아가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1서에서는 적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40여 회 이상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 맞는가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요한 2서와 3서에 나오는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는 별도의 인물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당시의 일반적 형태인 발신자의 소개도 없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2서의 3서에 보면 발신자를 장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요한문헌, 여기서 요한문헌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포함합니다. 이 요한문헌을 신학대학원 시절에 배우면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요한이 특히 복음서, 서신서를 썼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자세하게, 이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북쪽 지역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부산 사람인 제가 서울에 있는 자세한 지명과 용인에 있는 자세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의 모습, 실로암 못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서는 요한이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또 다른 장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의 학자들이 예루살렘 출신의 장로 또는 랍비가 요한문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쓰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저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적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썼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세기의 교부 폴리카합이 요한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요한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비고 폴리카비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인 랍비인 요한 선생님께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썼다라고 교회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문체와 사상이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특히 태초부터 있는 말씀, 빛과 어둠의 대조, 사랑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도 내용이 유사하기에 같은 사람이 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와 교회사적인 외적 증거가 이 모든 일치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다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의 원로로서 베드로 또한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요한 서신을 써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 즉 잘못된 기독론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잘못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분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천지 이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가 나건대 저 자신에게도 너무 부끄럽지만 1차적으로 저에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자존심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의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을 지배한 것은 극단적인 이혼론입니다. 영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육체는 무가치하고 더럽고 악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론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겠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훗날 이 세대를 보며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오늘날 영지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아직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고 통회하고, 내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 안에 기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절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하듯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한번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2026년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진리와 사랑,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의 부재, 욕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사회 속에서 진짜 타자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만 남는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얻고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과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표대입니까?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교수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소멸하고 있는가를 다룬 책이 바로 에로스의 종말입니다. 저자는 현대사회를 성공과 효율을 강요하는 성과사회로 규정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병원이 부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메커니즘, 그 안에 들어간 성과사회의 한 일원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소비하는데 중독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랑이란 나를 버리고 상대방에게 빠지는 위험한 모험인데 현대인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랑마저도, 교회의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헌신하는 것마저도 성공적인 커리어나 쾌락의 도구로 소비하려는 욕망만 남았다고 이 책에서 지적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간 삶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교리와 세상의 풍조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듣고 보고 만져보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가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현존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었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분과 같이 있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리는 복음 앞에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귈 것을 강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진정한 말씀의 사귐, 사랑의 사귐이 먼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사귐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많이 들었던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 즉 또 다른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사귐이 단순한 세상의 친목 도모나 사회적 교제의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평적 사귐이 가치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사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직적 사귐을 통해 수평적인 사귐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의 사랑의 수평적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나온 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연락이 되고 동력자로 지내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는 사역자가 25분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락을 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로 또는 여러 가지 교회를 다양한 형태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 늘 성실함이 묻어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나도 늘 교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평적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귐이 올바로 서 있는 사역자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라고 하지만 고개가 숙여지는 겸손한 그런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납니다. 지나온 교회의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끔씩 연락합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사역의 전반에 성실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진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사귐이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으로 확산되는 신비로운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특징, 생명력 있는 말씀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연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올바로 전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올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말이 제 목회하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자다. Best preaching is best preacher.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자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한 연합의 능력이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3절의 성취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을 줍니다. 한마디로 사귐의 종착역은 바로 기쁨입니다. 참된 사귐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 사귄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지체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 코이노니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구원, 생명, 위로라는 풍성한 보화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귐의 뿌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재능, 물질, 시간, 마음 등을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실천이 성도의 진정한 사귐, 목장 안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누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의 진정한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까요?